사랑도 믿음도 그냥 생기지 않는구나 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 생명의 성 큐티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소리내어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다. 그 영은 무엇일까? 성령님, 예수님은 보내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라고 아주 단순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 사도와 목격자들 또한 요한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본 자들은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서신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이 땅에서 가셨을 때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삶,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몇 년간 말로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의 삶은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을까라고 물으면 저의 삶이 참 무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진짜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이 배운 사랑은 바로 그러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실체가 없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분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시고 살아내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의 의미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완성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떠나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두려움일까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때 성장해 갑니다. 똑같은 믿음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도 저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큐티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진짜 날마다 묵상을 하며 그것을 꾸준히 나눠오신 한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들으면서 저런 분이 진짜 묵상을 사랑하는 분이지,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분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저는 가짜였다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묵상과 해석, 큐티에 대한 책들이 가득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정기 구독하면 책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매월 격월로 사는 큐티 책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큐티 책의 종류를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그 마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내어 묵상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는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매일 저녁 10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묵상을 시작을 했고 또한 이 설교를 하려고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오래전 어떤 시점으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예수님에 대해 깊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묵상이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입으로 하는 사랑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일을 하면 이 입술로 하는 사랑이 더욱 발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려면 내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서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면 참된 자기 사랑이 먼저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면 역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역시 저는 1단계부터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묵상의 부재는 모든 것의 흔들림이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나와의 관계로 가족과 하늘 가족에게로 관계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적용으로 이 묵상도 함께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면 10분으로 주기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